시골에 보게 되면 하루살이라는 이런 날벌레가 있습니다. 하루살이는 왜 하루살이냐? 하루밖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루살이라고 합니다. 하루살이하고 메뚜기가 신나게 놀고 있다가 저녁이 되었습니다. 메뚜기가 하루살이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오늘 늦었으니 내일 또 만나 다시 놀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루살이가 듣고 있다가 내일이 뭐야? 그런 게 있어? 웃기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모릅니다. 내일의 존재를 경험을 해보지 못하기 때문에 메뚜기가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서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루살이가 내일을 모른다고 해서 내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사는 평생이 하루와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일생은 꼭 하루살이와 같습니다. 일평생 살고 나면 끝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하루살이처럼 우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일부분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더욱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계시를 통하여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확고부동한 내세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의 죽음을 통하여 모든 믿는 자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그의 부활을 통하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람은 죽으면 하루살이처럼 하루밖에 없고 그냥 인생이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29절에서 31절 다시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겠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부활을 증거하는 이를 위하여 매일마다 죽음을 무릅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매일마다 죽음을 무릅쓰는 그 자체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성가 중에 1000번을 불러도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저는 그 찬양을 묵상하면서 이 본문과 아울러서 함께 묵상하면서 1000번을 죽어도 아깝지 않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활의 생명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는 매일마다 죽음을 무릅쓰고 1000번 죽어도 아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던가요? 내가 이 조선을 위하여 목숨이 몇십 개 있더라도 다 조선을 위해서 내가 바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고귀한 복음이기에,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기에 수십 번 죽어도, 아니 수천 번, 수만 번 죽어도 내 목숨조차도 아깝지 않을까. 이게 바로 복음의 진가입니다. 복음을 안 사람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이상 귀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직 복음을 체험해 보지 못했거나 희미하게 그냥 복음을 알고 있거나 이럴 경우에 복음을 그냥 재물하고 동등되게 취급하거나 더 못하게 생각하고 그러지 실제로의 복음의
귀중함을 아는 사람은 어찌 한평생 복음을 위하여 바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죽는다. 이게 그냥 하는 얘기 아닙니다. 실제로 매일매일마다 죽음을 무릅쓰고 수없이 죽음의 고비를 넘으면서도 그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도 바울의 자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이 귀한 것이고 그렇게 확고부동한 사실이기 때문에 평생 바쳐서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32절에서 34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부활을 믿지 않는 악한 동무는 선한 행실을 더럽힙니다. 동무들 중에도 내 믿음을 세워주는 동무가 있고 동무들 중에도 내 믿음을 갉아먹는 동무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국에 어떤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친구가 악한 생각을 하고 있길래 같이 앉아있다가 칼로 좌석을 베어버립니다. 난 너하고 친구 못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한 동무가 오히려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는 친구는 진정한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복음의 일꾼의 행렬에 있을지라도 오히려 나중에는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부활의 생명은 무엇보다도 더 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어서 35절에서 44절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 하나는 짐승 육체, 하나는 새 육체,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해가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모든 사람은 부활을 맞이하게 됩니다. 계시록 20장을 보게 되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모든 사람의 몸은 다시 살아나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영원한 고통스러운 지옥불에 떨어지든지 아니면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든지 그렇게 다음 세상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인생은 그냥 인생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내세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45절에서 49절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으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태어날 때는 아담처럼 흙에 속한 자였습니다. 아담이 죄에 씨를 남겨둔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 가운데서 태어나고 그 가운데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써 이 썩을 육체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오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곧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장차 부활에 동참하게 되고 의인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이 생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또 사람은 이 육신의 목숨이 끝나게 되면 영원한 세계가 이어진다는 사실을 성령의 계시를 통하여 보고 듣고 배우기 때문에 하루살이처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도 하루살이처럼 살겠다라면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그냥 평안하게 살기를 원했다면 갈대아 우리에서 하나님께서 천번만번 부르셔도 안 떠났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이생의 평안함과 안락함과 인생의 풍요로움만 찾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떠나라고 하니까 떠나서 그렇게 평생 여기저기 이사 다니면서 마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셋집을 맡고 여기저기 이사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왜 가능합니까? 인생은 이 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가 오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 미리 예비하는 것입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악한 친구는 선한 길을 돌이킨다고 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생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그들의 말과 행실과 그들의 삶의 방식을 본단다면 나도 모르게 이 생에다가 초점 맞추고 살게 되면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때에는 빈털터리가 되고 부끄러운 고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자였는데 나중에 노예들과 같이 아주 힘든 어려운 길을 택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수고 헌신을 알아내도 줍니까?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돌로 쳐 죽이겠다고 하고 망할 놈이라고 하고 너 때문에 다 죽는다고 하고 막 그럽니다. 그래도 그 길은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영원한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평생 이 생만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잠시 잠깐의 고통과 어려움을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안 참겠죠. 부활을 믿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보게 되면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되고 갈림길이 다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4절 보게 되면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고 그 소망 가운데서 말씀을 따라 인내하며 절제하며 살아갈 때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는 상급이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 의인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하되 악인의 부활이 있고 의인의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또한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의인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명인들의 말, 또 친구들의 우정, 때로는 유익될 수도 있습니다만, 하지만 이 성경의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그것이 걸림돌로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지금 제대로 서 있는지 늘 말씀을 통하여 점검하시고 돌아보시고 매일매일마다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또 부활의 능력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